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했어요. 얼굴 참 보기 좋을 때 신수가 훤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신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시죠, 잘? 네, 저도 그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밝은 기운이래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밝은 기운이 신수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신수가 훤하십니다. 네. 신수가 훤하시죠? 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이 밝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수가 훤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혹시 교회에 나오실 때에 내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수가 훤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두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리뷰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지금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놀라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눈으로만 보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 청년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쫓아낼 수도 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낼 수도 있다. 교회나 목회자나 심지어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 주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노맨입니까? 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말씀을 실천해가며 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저희가 쭉 읽었는데 지난주는 앞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뒷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청년 목수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 집념의 사나이십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게 적부터 봐왔던 그 꼬맹이가 지금 커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하냐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나를 무시해?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하고 아마 저는 거기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도 복음을 전하가도 우리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는 무시하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이제 내 삶에서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멈춰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무시, 십자가보다 더 큰 자존심에 상처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무시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존심의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상처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시,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내세울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내세울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시당해봤자, 우리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봤자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지역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방 땅이죠. 엘리야 시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 시대는 기원전 9세기 정도니까 지금 그 예수님 당시 그
회당에서 말씀하신 당시보다 한 800년 이상 된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이 힘들지요. 그런데 특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서 정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너희들이 특별히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과부들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사회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경제력이 있는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에 그 이삭을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고. 누가 집어갑니까?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땅에서 건너온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엘리야가 지금 이 기근이 아주 심하게 3년 반 동안 지속되는 이 기근 속에서 시돈 땅의 사르밧이란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가서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뜬금없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하니 이게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밥 달라는 것도 지금 너무 예상 밖인데 자기 집에 먹을 식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식량이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 그거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부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 말씀 전에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엘리야도 집념에 사나요. 그래도 달라고 해요. 그래도 달라고.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두 사람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또 나눠서 먹자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지금 약속합니까?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그걸 믿습니까? 언제 봤다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많을 때 나눠주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달라 그러면 고민되죠. 아마 대부분 다 못 주실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특별히 지금 이 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이 달린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 음식 주면 못 먹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지금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자기의 목숨과 바꾼 엄청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 끼 준 것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엘리야 말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과부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과부는 작은 음식을 드린 것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 과부하고 아들이 먹을 그 조그만 음식, 그 떡만 들어서 먹을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부에게는 전부를 드린 것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그의 이후의 삶을 풍성한 음식으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초라하고 아주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그것을 소중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떨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면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어찌 되었는지 죽게 돼요. 그때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립니까? 엘리야가 3번 그 몸을 포개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엘리야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서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난을 해결해 주었고 죽은 자식도 살려주는 은혜를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이 걸려서 죽게 돼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아람 군대 장관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모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모두가 다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었다. 예수님은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사르밧 과부, 나아만 장군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유대인, 우리 먼저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는 냅두고 먼저 이방인을 가서 구원해 주셨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기근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과부가 있었고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나아만 장군만을 고쳐주셨냐?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서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이 자기들의 생각에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불편하고 힘들었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밀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유대인, 자기 자신들 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들 유대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어왔기에, 그렇게 확신했기에 다른 민족의 구원, 유대인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신념을 고집하면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믿고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쌓여왔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신조, 신념, 이것과 부딪힐 때에 우리가 불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쌓아온 신앙을 만약에 앞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양 장로님 1년 아니에요. 한 달 지났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1년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제 가슴이 막 벅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막 너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주일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른 은혜가 수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고 새벽에도 있습니다. 아멘. 예, 그때 오시는 분들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부럽고 배 아프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많은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좋았어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왜 목사님은 자꾸 목사님만 아는 목사님 생각을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목사님도 아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물어보냐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설교를 듣는데. 제가 201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개척하고 싶으니까 개척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비전을 주셨어요. 너 이 북가주 지역에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개척을 한 겁니다. 프리몬트에 개척했잖아요. 3년 지났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사실 또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개척교회 안 섬겨 보신 줄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은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넙죽절하면서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그 청빙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단 1%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저에게 별로 매력이 전혀 없었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냥 그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목사는 가능하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이, 이것은 내 목회의 그 신념상, 제 목회관상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정말 단 1%의 가능성도 갖지 않고 저는 그냥 그것을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원로 목사님, 이광희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어른이 말하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래, 어른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저의 목회관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수요일 날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일 날 오셨던 분 계시지요?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예배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 또 저에게 말씀으로 컨펌해 주시고 가야 된다, 가라 라고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제가 칼럼에 썼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신념 부딪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신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사역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면 고민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고민을 계속 고민하잖아요. 또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돼서 고민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고민을 멈추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이 계속되면 고민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뜻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과 내 신념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머리로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 말 안 해요. 다른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특권,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신들만이 누려왔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방인들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만 누려야 되는데,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은혜인데 이제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 아니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제 너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싫지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거기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기득권이 무엇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제가 세운 교회잖아요.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바꾸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데도 막 가슴이 콩알콩알, 이거 바꿔도 되나 안 되나 막 그랬잖아요. 거기는 막 제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은 종이잖아요. 젊은 종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가정은 저보다 다 어렸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재밌고 신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과 목회하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였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너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요, 한 번도 제 사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재정 때문에 못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넘쳐났어요. 그게 제 기득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오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득권을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이 두 개가 충돌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고민되는 것입니다. 고민될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면 우린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손해보는 일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돼. 내가 부르는 곳을 가야 돼. 네가 걱정할 교회가 아니야. 나의 교회야. 내가 책임져. 너는 그냥 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교회로 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순종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제 20년간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니까 배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없죠? 다 같이 행복하신 거죠? 아멘. 제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기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기도할 때 중보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좀 행복하고 목사가 좀 잘 나간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기분 좋네. 나도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참 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설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선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가 무신당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헌신, 주님이 다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은혜로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득권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국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교회 와서 담배 피세요가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담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문을 열자. 교회가 늘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 담배 피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교회 와서 담배 피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누가 와서 저기서 담배 피고 있으면 왜 교회 와서 담배 펴?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도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풍성히 경험돼야 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면서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기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인지, 어떻게 나의 개인의 삶을 바꿀 것인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이 나의 교회를 바꾸십시오 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아니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 앞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기득권, 나만의 특권,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 신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라 하면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